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지난주에 김태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 주 동안에 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통독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야겠다 하면서 통독하시면서 일어나서 통독하신 분들도 계셨다 하고, 어떤 분들은 지난주 이후로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이 2번으로 바뀌었다, 기억하시죠? 아멘 아멘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주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원이 생겼는데요. 저도 언젠가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그냥 나누기만 하는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일제히 울며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꿈을 한 가지 제가 꾸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오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보다는 제가 죽기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다가 이렇게 이 땅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거룩한 또 소원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은 최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 또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좀 가지게 되셨습니까? 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닐지라도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뭔가 바뀌어 나가는 어떤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아무런 기대 없이 지난주와 똑같이 습관처럼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시기를,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는 깨닫다입니다. 깨닫다.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깨달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깨달으면서 성장하고요, 자연히 깨닫는 기쁨 또한 인간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들이 있죠. 어릴 때 부모님이 왜 그렇게 계속 김치, 시금치, 야채를 먹으라고 하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고 싫어하는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지, 치과를 가라고 하는지 그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왜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걸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어느 날 부모님의 어깨가 조금씩 작아지시는 걸 보고, 또 부모님의 허리가 점점 휘어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철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깨달았다고 6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한번 8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나 문화는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문화의 가치관대로, 자기 언어의 세계관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레위 사람들, 그들의 언어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통역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준 것이죠. 마치 우리 리더들이 일주일 동안 GBS를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조언들을 해석해주고 또 깨닫게 해주도록 열심히 지금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리더님들에게 한번 박수로 한번 같이 격려할까요? 네, 이 시대의 레위인들,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자, 우리도 매주 GBS를 통해서 최소 한 가지씩은 깨닫고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그곳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울다라는 동사는 이제 잠깐 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훌쩍훌쩍 되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써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양인 것이죠. 자,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하염없이 울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깨달았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좀 반성하고 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후회하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후회가 아무리 크다 한들 6시간 동안 우리를 눈물 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후회가 아니라요, 회개입니다. 회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염없이 주체할 수 없는 울음과, 이것은 내가 우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 영혼의 울음처럼 터져나오는 울음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정확하게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을 찌르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방 민족의 수많은 공격을 받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읍이 회파되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 그들이 약소국이어서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요, 그들이 재수 없어서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을 히트트셨던, 그들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회개는요, 후회와는 다릅니다. 아, 나 잘못 살았네, 실수했네, 다시는 그런 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쉬움과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지옥과도 같기에 도무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자, 그래서 회개할 때요, 눈물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날 수도 있어요.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한 회개와 그런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최근에는 사경회 때 그런 결정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해 주셨고, 또한 작년 여름 수양회 때 특별히 이 수문학 광장에 6시간 동안 서 있는 그런 경험들, 우리는 이제 사경회나 수양회 때 경험하는데 특별히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 그러한 회개 역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에스라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들 개인의 회복과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감성적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자신을 굴복시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에스라에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EC 분들이 이 대목에서 좀 마음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눈물이 나면 울어야죠. 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울지 말라고 합니까? 왜 기뻐하라고 하나요? 느헤미야 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처음에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이제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구나. 이날은 주의 성일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날은 어떤 날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었는데 8장 2절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죠. 7월 1일은 무슨 날이게요? 나팔절. 나팔을 불며 성회를 열고 화제를 드리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울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질질 짜지 말고 이제 다시 말씀에 좀 집중합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율법에 따르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기뻐하는, 또 서로 나누는, 즐거워하는 날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슬퍼할 것만 아니고 율법에 맞게 율법대로 다시 기뻐하십시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회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의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0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 이 문장이 느헤미야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백성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살짝 트랜스레이트, 원어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힘이라는 원어는 마오즈라는 단어인데요, 마오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새, 산성, 피난처, 그리고 성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혹시 기록을 할 수 있다면 그 힘이라는 단어 밑에 성벽이라고 조그맣게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성벽이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성벽이니라. 자, 느낌이 오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BC 586년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만 7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 이후 성벽을 짓기까지 총 140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4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고작 52일 만에 지을 수 있는 성벽 짓기 위해서 그 1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겠습니까? 이 성벽 하나 짓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 이 고난, 이 수모를 겪게 하신 것입니까? 결국 이 성벽 또한 언젠가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벽을 지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너희가 세웠던 성벽을 보라. 물질이라는 성벽, 성공이라는 성벽, 사람이라는 성벽, 너희에게 힘을 줄 것 같았던,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았던 그 성벽들은 지금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 성벽들은 성벽이 아니다. 진짜 성벽은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진짜 성벽이다 라고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나의 성벽 안에 거하라. 나의 성벽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안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벽,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성벽,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와 안정감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현재 어떠한 성벽들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현재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쌓아온 성벽을 왜 흔드시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과감히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성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진짜 성벽을 세워주기 위함인 것이죠. 느헤미야의 명령대로 모든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느헤미야 성벽을 짓고 난 이후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제 하나 등장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줄 말로 밝히 알미라. 자, 크게 즐거워하니,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통틀어서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해요. 이것은 먹고 마셔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낼 수 있게 된 그 상태를 성경은 멋지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래서 이후 13절부터는 그들이 말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율법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3절부터는 초막절을 지키고, 그들의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이제 계승될 수 있고 그들의 정체성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흥의 시작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부흥은 시작된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부흥은 시작된다. 자, 부흥이라는 단어가 뭔가 교회에서만 쓰는 촌스러운 단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여 곳곳에서 부흥 이야기를 다시 많이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한국교회 성김의 날 이후로 정말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다시 제사장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흥의 르네상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토비세 때도 또 주일예배 때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부흥, 한국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은 우리 지금 모두 다 부흥을 소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토록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현상일 수 있지만 부흥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흥의 시작은 오늘 예스라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겠노라고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이 나라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곳에 부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흥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도 없음을 압니다. 자,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저와 함께 점검해 보시고 잠깐 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현재 어떻게 자극하고 계십니까? 큐티, 통독, 묵상, 저마다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펴지 않고 1년에 딱 한 번 이제 펼 때가 있죠. 그래도 말씀 카드 한번 뽑아보려고 말씀 카드 뽑고 그걸로 이제 1년을 살아가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믿고 겸손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양이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심리학 서적처럼, 자기계발서처럼, 요새 마흔에 있는 책들이 많던데 마흔에 있는 그런 책들처럼 다시 그렇게 우리 교양과 마음의 정서를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갔다고 해요. 랍비에게 찾아가서
랍비여, 나는 성경을 3번이나 훑었습니다. 3번이나 훑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약 6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자, 사랑의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이곳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 나누게 될 때마다 저는 참 큰 은혜와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눠주셨던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시편 18편 3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어떤 분께서 가족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방패가 될 수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셨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나누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간상 다 나누지는 못하겠고요. 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자,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막막했던 그 어둠캄캄한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이 자신의 등이 되었고 빛이 되셔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해주셨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인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고 산성이시고 성벽이시고 또한 빛이심을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수문학 광장에 섰던 백성들처럼 다시 6시간만큼은 못 설지라도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한번 서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삶에 항상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마게도니아 환상의 말씀이 강력하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이었죠.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를 높이고 그리고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그 말씀 붙잡고 새벽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어떤 중요한 결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특별히 그 삶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자신 있거든요. 한 번만 이 말씀의 깨달음을 경험한 분들은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말씀을 이제 볼 수밖에 없겠고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달콤함과 깊이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잠깐 떠날지라도 다시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쁨을 여러분이 충만히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아직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나눠주고 또 깨닫게 하는 또 여러분이 저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